아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좋은 법도 있겠고 나쁜 법도 있고 살리는 법도 있고 죽이는 법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을 존중하는 사람도 있고 법을 또 자기 사리 사욕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법은 주로 그 목적이 처벌의 비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벌 주기 위한 규정이 어쩌면 세상 법의 목적 혹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이것을 우리가 언약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법은 처벌보다는 축복의 규례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벌도 있지요. 하지만 그 처벌은 결국 복 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섬기며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주시기 위해 법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인간을 벌하는 존재로 인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벌을 받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까에 매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는 레위기라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며칠간 계속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핵심적인 부분들, 물론 우리가 본 말씀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레위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훑고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4주간 하면은 이제 내일로 레위기를 끝내게 되는데요. 다음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또 말씀이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나가게 될 터인데, 이제 레위기를 마치면서 레위기 26장 그리고 27장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이 26장이 오늘의 말씀인데 26장은 크게 한 4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2절은 상벌 규례에 앞서서 지켜야 할 2가지 계명을 언급하고 있고, 3절로 13절은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그리고 14절부터 40절까지는 저주의 내용을, 4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저주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을 볼 때 이제 전체적으로 쭉 훑어나갈 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13절까지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크게 2단원이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2계명이 있어요.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8장부터 시작해서 20장에 결국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뽑아서 오늘 2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2계명이 뭔가 하니 10계명에서는 제2계명과 또 제4계명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많은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상벌 규정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대표적인 2가지를 다시 언급하며 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반복하는 것이 성경의 어법이죠. 말하는 자에게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더 강조가 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명하는 계명이 뭔가? 그건 바로 2가지죠. 우상 숭배 금지 명령, 1계명, 2계명이라고 볼 수 있죠. 우상 숭배 금지 명령과 또 하나는 안식일 계명. 자,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두 가지죠. 요약하면 첫째는 빨갛게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다 우상에 관한 얘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식일을 지켜서 성소를 경외하라.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 가운데 중요한 1부터 4계명이 대신관계 계명이거든요. 10계명 중에 5부터 10번째 계명이 대인관계 계명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10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상숭배 문제와 안식일 문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할 때에 혼인 서약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혼인 서약 아주 중요하지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참 안타깝지만 결혼을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한다는데 참 전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움이 큰데, 그저 하나의 이벤트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주는, 이건 결혼의 진짜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가정에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신 사회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결혼이고, 이 결혼에서 서로를 향한 서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이고,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주는 너무 중요한 약속이니까 적어도 이 결혼식만큼은 좀 엄숙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아주 즐기기 위한 축제로 혹은 어떤 그런 걸로만 할지라도 결혼만큼은, 그래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전 서약이라고 봐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 합니다.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남편의 본분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아내로서 남편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금은물이 팥불이 되도록 평생토록 그런 약속도 하고, 요즘 또 우리 젊은이들 중에 잘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게 직접 적으라 그러거든요. 틀에 박힌 서약하지 말고 약속을 이렇게 상품으로 놓은 것처럼 틀에 박힌 것 하지 말고 각자가 마음을 담아서 한번 적어봐라. 시간을 주면 참 잘 적어요. 아주 매끄럽게 잘 적어도, 보고 적는지 AI로 적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들어볼 땐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서약들이 많아요. 똑같은 서약이 아닌,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이런 서약 너무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서약, 그 서약의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지키라.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 둘째 갈 수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하나님께만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유일한 대상인 줄로 알고 믿고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없어요. 네? 얼마나 이 계명이 중요했는지. 요즘 특별히 젊은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재미있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위로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평안하려고, 예수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좀 더 행복하니까. 아니에요.
제발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의 목적 그거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 신앙 목적이?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도 다음 문제고,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건 다 다음 문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이 귀한 걸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십계명을 주시던 장면에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14절, 3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질투라는 단어가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에? 연결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인자한 권사님들하고 질투 좀 비슷하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잖아. 장로님 질투 맞아요? 목사님하고 질투 그것도 한 말. 그런데 하나님하고 질투라는 말이 연결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연결조차 할 수 없는 말인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표현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얘들아 제발 다른 신 없어, 우상 없어, 우상 숭배 하지 마. 너희들 그 우상 숭배하면 나 질투할 거야. 하나님하고 표현이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과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만든 허상의 신이든, 인간이 가진 어떤 소유물이든,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것이든, 그게 산이든 바위든 강이든 나무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과 견주지 마라. 하나님하고 상대되는 게 아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교단에서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 넘은 예전에, 적어도 우리 합신교단의 교회에는 예배당에 십자가 걸지 말자 결의를 했어요. 예배당 안에는 십자가를 걸지 말자. 없잖아요, 지금 여기 벽에. 그죠? 강대상에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밖에는 있어요. 밖에는 교회라는 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의논해서 결정하기를, 예배당 본당 안에는 십자가도 걸지 말고 성화도 걸지 말자. 그림, 성화도. 왜? 물론 그게 우리의 구속의 십자가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 죄 용서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전 교인이 10,000명인데 그 중에 딱 한 명만이라도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할까 봐.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자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옛날 영화를 보면 귀신 쫓아내고 할 때에 막 이렇게 막대기 2개 가지고 십자가 모양 탁 이렇게 하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와 넘어가, 이런 영화들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의 그 능력을 가진 물건인 것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건일 뿐, 그렇죠? 도움이 되는 형상일 뿐,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뭐 성화를 그려서 이게 예수님이다, 이게 십자가다, 뭐 우리가 보고 은혜 받는 건 좋은데 그 십자가 때문에 혹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는 듯한 마음이 혹여라도 생겨날까 봐. 십자가면 다 이단이다 그 말 아닙니다. 우리 더 많이 조심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생겨날까 봐. 우리 기도실에는 십자가 제가 사서 걸어놨어요. 1층에, 지하 1층에 기도실에는 십자가 다 해놓고 불도 있더라고. 또 스위치 꼽아놨어요. 불까지. 우리 마음을 정숙하게 만들고 하는데 도움은 되는데 이게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꼭 십자가 보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1층 기도실로 가셔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도 나오고 기도실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철저하게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고 이 계명을 믿고 간직하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3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 때에 맞는 비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에 맞는 비의 축복. 무슨 말이냐면 3절부터 5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요, 농사를 짓는 사회에 있어서는 제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비가 너무 안 오면 사람들이 다 하늘 쳐다보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한계. 얼마 전에 강릉 쪽에 가물어 가지고 애를 먹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과거에는 더 그랬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2번의 비가 꼭 필요한데요. 파종할 때. 우리를 보면 가을철이 그 같긴데 거기에는 봄이죠. 10월, 11월 파종할 때.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어요? 모내기 하기 전에 비가 많이 와야 됩니까? 적게 와야 됩니까? 비가 많이 와야 논에 물을 다 가두죠. 그렇죠? 논에 물을 많이 가둬야 돼요. 반대로 추수할 때는요. 비 많이 오면 그 이삭 다 떨어져요. 추수할 때는 조금만 와야 돼요. 햇빛도 나야 되고. 적절할 때 내리는 적절한 강수량. 그럼 곡식의 품질과 생산량이 높아지는 그건 보약 같은 비입니다. 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비는 아주 파괴적인 독소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주시겠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육신의 풍요의 복을 주시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조금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11조에만 초점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한 축복을 부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초점으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6절부터 평화의 복을 충만케 한다 그랬어요. 평화의 복.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질 것이라. 두려움 없이 눕는다고요. 사방이 트인 들판에서 아늑하고 안전하게 누워있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땅에 약탈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뉴스를.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처럼 바다를 끼고 있고 내륙을 끼고 있으면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항구를 찾아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런 지정학적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5이 100을 이기고 100이 만을 이길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엄청난 복이 바로 이 평강이에요. 이 복의 퀄리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퀄리티는 세상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질적으로 다른 거야. 주님 말씀하시죠. 이 엄청난 복의 소유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이런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민족의 번성이에요.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다 못 먹어낸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아서 다 못 먹어낸다. 창대하게 한다. 그래서 숫자적인 증가를 말합니다. 창대하게 한다. 자식 많이 낳으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을 많이 낳으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셔가지고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있는 걸 다 못 먹어낼 만큼 쌓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수학적으로만 보면 지금 망해가는 나라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라져가는 나라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계속 줄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안 남겠죠? 그럼 그 땅에 누가 살까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겠죠.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안산, 또 지방에 충청도 쪽 한국 애들이 왕따를 당한대요. 외국 애들이 다 한반에 타. 한국에는 어쩌다 한두 명씩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한국 애들이 교실에서 왕따 당한대요. 이런 현상이 이미 시작됐어요. 조금 더 있으면 점점 더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지금 태평스럽게 있어요. 뭐 되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우리 애들 힘들지 않으면 되지. 나라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일 아침에 묵상할 말씀에 연결이 됩니다만은 먼저 말씀 좀 드리면요, 반복되는 말씀인데 오늘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흩은 말로 듣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의 최고봉, 최상의 축복, 바로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황소의 등에 멍에를 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고 노예들이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무거움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모자랄 것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우상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레위기 26장 앞부분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뒤에 저주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 그 말씀 우리 가슴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과 또 교회가 되시기를,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